우리가 3.1절 운동을 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리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48%가 3.1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일들을 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희생 정신이 있었기에 다시 한번 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다시 한번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뼈 있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더니 축복 안에서 자식이 없으니까 복은커녕 이제 다 늙어가지고 무슨 복 받습니까? 이렇게 지금 뭔가 얘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러 가다가 이 하란에서 아버지 때문에 상당수 오래 있어서 75세까지 있다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잃습니다. 데라를 잃고 나서 하나님 또다시 부릅니다. 너 본토지파 아비집을 떠나면 너를 열국의 아비 삼고 네 후손을 놀랍게 아주 많도록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아들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11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있었지만 아들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6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무엇도 복 주시려고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대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음성은 들리고 은혜는 되는데 응답은 안 되고 현실의 삶은 그대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물론 가나안에 가서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물질의 축복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를 채워줄 수는 없잖아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근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을 주고 정말 그 후손을 창대케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11년 동안 응답이 안 됐어요. 참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실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이 자식이 탄생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무슨 인물입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어요. 이 믿음이 뭡니까? 바로 이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손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즉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낳는 자녀가 우리가 알다시피 100세에 낳죠. 100세에 난다는 것은 불가능 속에 인간의 한계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가 난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건 뭐를 예표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 동정녀에서 남자의 씨를 안 받고 아이가 탄생된다. 이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먼저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렇게 예표함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드러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원하셨고 그러기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출발인 아브라함 때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를 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이 뜸들이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왜 자식 없냐고 또 내게 말만 축복하고 정말 삶의 현장에 영양가 없는 축복은 더 이상 사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 정말 집에서 길러진 이 엘리에sek이나 축복하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딜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며
늦어지긴 했지만, 뜸들이긴 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기가 막힌 경험의 은혜의 축복을 결국에는 응답하심을 통해 그 인생의 역전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내로 주님의 약속을 더 끝까지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게서 날 후손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밖으로 나가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느냐? 없습니다.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후손이 이렇게 셀 수 없도록 내가 반드시 내 후손으로 줄 것이다, 길러온 자 아니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여러분, 뭐를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 를 예표하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은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구약에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기록이 구약에 여러분 거의 없어요.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믿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삭은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내 상황 얘기만이 아니라 이것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기적 가운데 날 수 없는 중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이를 통해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하나님의 역사.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그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것을 만들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미암은, 그리스도 이삭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세워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을 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이삭에 관한 축복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을 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기업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희를 갈대아 우르부터 너에게 말씀하며 너희를 이끌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아니 이 땅을 준다고요? 이 땅으로 기업 삼게 한다고요? 하나님 무엇으로 그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약간 의심하는 눈초리로 물어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를 명하시느냐면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취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취하라고만 했지 뭐 어떻게 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건 다 지시를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소, 양, 염소는 다 쪼갰는데 비둘기는 그까짓 거 뭐 얼마나 쪼갤 것이 있냐 하고 비둘기를 안 쪼갰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 내용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를 명하셨다. 이 가나안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의미하고 천국을 의미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영적인 의미와 동시에 바로 예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예수라는 기업을 주신다는 영적인 의미인데, 이 놀라운 축복이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소, 양, 염소기, 비둘기라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이 짐승의 쪼개짐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기업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이 예배에 실패합니다. 왜? 새는 작으니까 그까짓 거라고 생각하고 안 쪼갰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실패했더니 뭐가 일어납니까?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예배를 방해하는 뭐가 쫓아옵니까? 이 새가, 이 솔개라고 하는 이 새가 짐승, 여러분이 드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가져가려고 방해하여, 예배 실패자에게 제일 먼저 뭐가 오느냐? 새가 와요. 옆 사람에게 인사를 이렇게 해봅시다. 마귀가 자꾸 찾아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찾아오는 것은 실패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이 새가 찾아오는 말씀을 빼앗아서
못 가져가게 졸음으로 찾고 잡념으로 찾고 딴 거에 신경 써서 찾고 계속 이렇게 말씀이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새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새를 이렇게 쫓냐고 바빴어요. 왜 이렇게 졸리지? 미치겠네 이거 막 이게 벌써 실패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에 보니까 또 뭐예요? 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 실패의 두 번째, 주님이 해질 때까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깊이 잠들 때까지 안 나타나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든 중에 네 번째, 예배 실패는 캄캄함이 임합니다. 캄캄함이 임할 때 캄캄한 중에 주님이 나타나세요. 우리는 캄캄함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영적인 낮에, 영적인 예수님의 낮에 다니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거든요. 우리는 캄캄함이 임한 다음에 캄캄함 중에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이건 실패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낮에 여러분 주님을 예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성공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캄캄함에 임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심히 두려워했어요. 심히 두려운 중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두려워하면서 만나는 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 새를 쪼개지 않은 불순종 때문에 이 예배가 부도나고 말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앞에서 벌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 내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내 후손에게 가나안을 업어주리라, 후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시더니 예배 실패했더니 후손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대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요? 사실은 저주라 할 수 있죠. 목사님 무슨 예배 실패했다고 저주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처음엔 좋았지만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 후에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애굽을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 몸만 나가도 할렐루야지 어떻게 무슨 재물을 이끌고 나가냐,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기억지 않고 그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믿음을 못 갖고 아마 몸만 나가도 할렐루야인데 더 이상 그냥 얘기하지 말고 빨리 갑시다,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양도 소도 아내도 자식도 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정말 약속대로 갈 것이다 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금은폐물도 갖고 나올 수 있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결국이 됐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보는 것이 예배에 대한 초점에서 볼 때 가나안이라는 기업, 예수라는 기업, 천국이라는 놀라운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비결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알겠습니까? 주님은 뭐로 보이신다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네 가지 짐승, 소, 양, 염소, 비둘기라는 네 가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 몸의 쪼개짐을 말하는 이것을 희생을 통해, 즉 이게 뭐예요? 예배요, 제사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에게 주실 가나안, 너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알게 하겠다 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 신령한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업을 삼게 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예배를 통해, 이 놀라운 제사를 통해서 주님은 언약을 체결하시고 확실하게 언약을 체결해서 봤지. 이 언약이 무슨 언약?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무조건적인 언약, 쌍방적인 언약으로 속에서 이 언약을 범한 자는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임을 당한다는, 아주 이거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확실한 언약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주시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것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중요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예배의 비밀이 뭐냐? 바로 우리 한번 따라서 쪼개지는 것이다. 예, 예배는 쪼개지는 것이라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타는 횃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면 밤에는 불로 했을 때 더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타는 횃불로 나타났어요. 이 횃불이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도 만나 주셨는데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뭐 성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불이라는 것은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불로 응답하시고 했던 것이잖아요. 이 타는 횃불이 응답의 사인이죠. 이 불이 어디로 여기 저기 지나가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더라. 그러면 바꿔봅시다. 쪼개지 않은 비둘기 쪽에는 지나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철저히 쪼개지시고 쪼개진 심령 사이로 주님이 지나실 때에 여러분 그 심령들과의 언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기억하며 우리의 비밀, 예배의 중요한 비밀, 쪼개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쪼개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 짐승 4가지가 쪼개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을 말하는 거죠. 이 비둘기가 왜 중요하냐면 겉으로 볼 땐 쬐끄맣잖아요. 근데 이 비둘기는 따라서 자범죄, 다시 한번 자범죄, 이 자범죄를 해결할 때 비둘기를 들였었거든요. 레위기서에 보면. 그리고 양은 원죄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받고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온 것은 예수께서 어떤 모습이라는, 성령이 비둘기라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너희의 자범죄를 해결하실 분이시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실 분이시다,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업을 주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을 부도내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 여러분 애굽에 있었는데 애굽에 있을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애굽에서 이렇게 여러분 정말로 짐승의 쪼개짐,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느라. 이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때 아브라함이 쪼개지 못한 그 하나의 새와 같은 여러분 쪼개지 못한 그 제사를 광야에 와서 여러분 그들이 비로소 그 언약의 실패를 다시 여러분 회복시키고 여러분 쪼개지 못한 걸 쪼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실패된 쪼개지지 못한 예배가 돼서 내게 주실 언약과 축복이 여러분 400년 후손의 축복이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요 정말 이 놀라운 주님이 주신 쪼개질 수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실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쪼개진다는 것을 한번 따라서 예수가 드러나야 한다. 예수의 죽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물질만 드릴 게 아니라 제물은 나의 희생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연합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어떻게 연합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여러분 주님 앞에서 쪼개질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어질 때 내가 철저히 정말 죄를 미워하고 여러분 정말 내 생각, 내 철학, 내 사상, 내 가치관, 내 논리, 내 이론, 내 철학, 내 지식, 내 교만, 내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쪼개질 때에 그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나의 죄를 반성하며 철저히 내가 죄를 미워하며 쪼개질 때에 나의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돼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쪼개짐이라는 비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인데, 여기서 진정한 예배라는 거,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어떤 진실이야? 내 진실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주님이 흠양하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참이 된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진실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진실이에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원하는 이 진실. 할렐루야. 진실에는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으면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진실한데 뭐 나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했어,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쪼개질 만큼, 내 자만이 쪼개질 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희생이 있는 물질과 희생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쪼개짐이 있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쪼개짐이 있는, 하나님은 독생자를 쪼개시고 우리는 나를 쪼개고 마음을 쪼개고, 아멘 합시다. 이렇게 쪼개질 때, 이게 하나님 볼 때 진실한 예배,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독생자의 죽기까지 진실했다면, 나도 진짜 진실로 나가는 예배가 된다면, 쪼개짐이 있는, 회개가 있는 예수의 핏사발을 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진실을 가지고 내가 철저히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 회개를 보시고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쏟아주심으로 어린 양의 죽으심이 있고 피가 있고, 피는 죽었을 때 흘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연합된다는 것이요, 그 여러분,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쪼개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물이라고 이까지 예배 아니에요, 이까지 헌금 아니에요. 작은 예물지라도 철저히 쪼개지시고, 보잘것없는 예배일지라도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쪼개지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이 예배는 귀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그랬어요. 비둘기는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 이 비둘기는 뭐를 의미했냐?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귀중한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나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지만 바울이 왜 산 제사를 썼냐? 쪼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자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쪼개고, 우리의 여러분 가치관을 쪼개고, 철저히 하나님께 쪼개져서 내가 죽고 내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내 죄를 철저히 쪼개서 더러운 것을 걸러내는 이런 작업들을 할 때에, 여러분, 정말 내가 철저히 마음이 쪼개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할 때,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관음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철저히 내 마음을 쪼개고 내 속에 잘못 가졌던 자만심이나 내 이론이나 견고한 진들을 이 예배 시간에 철저히 내려놓고 쪼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연합되는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에 올라갈 때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화제를 이루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예배, 영적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악수하면서 인사합시다. 쪼개지십시다. 시작. 그리고 이 예배에는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도의 교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피 안에서 교제하는 참된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 안에 그게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교제되는 것과 세상 속에서 교제하는 것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주님 앞에서의 교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라는 언약을 통해 쪼개짐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여러분 한 세 사람을 입어서 화평이 된다는 거예요. 16절 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함께 성전이 됩니다. 예.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되면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는 심령들이 된다고, 서로 가까워지도록 한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된다는 말이죠. 예, 초대교회에서도요 이 성도의 교제가 있었어요. 이들은 세상 속에서 친한 것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예배 안에서 그 언약의 시간, 은혜의 시간, 성령이 일하시는 시간, 이를 통해서 여러분 교제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으로 예수를 만난 그 예배 속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그들은 그 세상의 어떤 교제와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먹고 잤던 제자들은 분쟁하고 싸웠지만 서로 높아지려고 했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예배로 기도로 예수님 만나는 예배로 하나 됐던 사도들은요 다투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피를 나눈 자들처럼 됐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빵이 만들어지려면 곡식을 막 이렇게 쪄요. 그죠? 지난번 소재 얘기했어요. 소재. 이 막 찐 다음에 고운 가루가 되도록 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열을 가하고 기름에 의해서 이렇게 할 때 이 빵이 되면 그때는 나라는 씨가 없어, 나라는 색깔이 없어. 다 이러면 연결돼 한 떡이 되고 한 빵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운 가루가 빵이 되는 것처럼, 고운 가루가 빵이 되는 것처럼 서로 나라는 씨가 빠져서 내가 죽고,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불과 기름에 의해서 빵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것이, 이것처럼 예배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배에 의해서 우리가 한 떡이신 예수로 세워져 가고 주님과 연결된 한 지체가 되어져 가고, 이게 바로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빠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빠져야 된다. 다시 구워져야 된다. 빠졌다고 가루만 갖고 안 되죠. 그곳에 물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열이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이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의 떡과 빵이 되는 것처럼 예배는 이런 불과 기름의 사건이고, 이 예배 시간 동안 쪼개지고 빠져서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주님과 하나 된 떡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여러분 누룩 없는 떡을 만들었던 그것처럼 그게 바로 이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뭐 이렇게 성령의 교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단순하게 대화하고 살던 이야기하고 이거는 불신자도 다 알 수 있는 교제, 이런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불 안에서 같이 여러분 구워지는 그런 예수 피를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같이, 이게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예배 드린 다음에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성령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능력을 나누고 회개와 사랑을 나누는 영적 교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빠졌느냐, 함께 빠지지 않고 교전이 나 그대로 있어요. 예배 드리고 가면서 나 그대로 있으면
이건 성도의 교제가 안 이루어집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내 색깔,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 똑같이 있는 거죠. 이게 아니라 내가 막 예배 시간에 쪼개지고 빠지면 나는 없어지고요, 같이 섞여가지고 주님의 은혜 같이 받고 고운 가루였던 내가 여러분 이제 구워지면요, 이제 성도의 교제가 됐을 때 이제 나가보다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되는 게 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 보니까 교회에서도 보니까 은혜를 이렇게 같이 받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쪼개지고 같이 결단하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같은 은혜가, 같은 영성이, 같은 신앙의 튜닝이, 영적 튜닝이 딱 되면서 정말 똘똘똘 뭉쳐지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가 나라는 색깔이 없어지고 주님 앞에서 같이 다 빠져가지고 쪼개져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한 덩어리로 구워지는, 여러분 빵이 되어지는, 빵과 씨앗의 밀가루의 성분과 빵의 성분이 전혀 달라지듯이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에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성전이 되는 한 덩어리로 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따라서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는 시간인데, 제사장인 목회자, 이 감독자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또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주의 종은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은수의 이름으로 문은수가 축복한들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막 큰 음성으로 하면 얼마나 축복이 오는 것 같고 실감이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종이 대신하여 복을 빌게 하시고, 그럴 때 내 이름으로 자손들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으로 결말이 지어지는 것이 이 예배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레위기서 여러분 내용을 들었겠지만, 레위기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9장에 제가 한번 좀 읽어 들어보세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했다는 걸 끝냈다는 거예요. 끝내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지더라. 할렐루야.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마지막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쪼개지고 했을 때 마지막 불이 임하는 것은 축복을 통해서. 근데 죽도 전에 그냥 나가. 이거는 지금 뭐가 뭔지를 지금 모르는 이제 새 한 마리라고 쪼개지 않는 좀 이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단서가 내 이름으로, 목사 이름, 제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축복을 축복할 분,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주의 종들에게 주셨고, 또 이를 통해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어려움의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축복이 안 되다가 여러분 엘리를 만났어요. 엘리는요 기도도 잘 않고 여러분 나중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주의 종인데, 그 주의 종이 한나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나는 그의 삶을 돌아본 게 아니라 그 주의 종의 축복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았을 때 이 한나의 인생에 자식을 낳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종이 좀 부족하도 연약해도 그 영성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의 종은 축복할 분,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엘리 같은 제사장이라 칩시다. 그래도 여러분은 한나가 돼서 복받을 그릇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축복만 받으면 그 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찾을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20절 성경을 좀 있으면 한번 찾아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의 종이 축복하면 이 축복을 또 예배 끝날 때 축복하는 축복을 통해 복을 주리라. 한 번 하나님 뱉은 것을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여러분, 주님은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는 이렇게 축복의 시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같이 드리면 이곳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같이 죽어지고 빠지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예수 피로 뭉쳐질 때 우리가 여러분 쪼개지고 없어지고 우리라는 것이 생기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작은 새 한 마리라고 쪼개지 아니함을 통해 여러분 정말 괴로움이 그 후손들에게 임하게 됐었는데,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하찮은 것이라고 예배 그냥 멸시하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은수 목사가 보이고 성도가 보이고 사람이 보인다고 그 예배를 부도내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쪼개지시고, 여러분 쪼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도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도 일어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확인되고 알아지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